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10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니엘서 10장은 영적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의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10장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감사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사용하셔서 영적 그런 세계를 열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또 한 몫을 그 가운데서 차지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막 영적 전쟁 중에 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쏜살같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전쟁, 영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걸 놔두고 오게끔,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이렇게 응답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10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것임을 10장을 깊게 묵상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지금 천사들은 영적 전쟁 중임을 10장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으시고 또 전쟁 중인 가브리엘 천사 또 미가엘, 너의 군주 미가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천사장의 모습을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6절, 17, 18절, 19절 그 이하에 쭉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금고 얻은 그런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눈을 열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 권세의 손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은 우리가 특히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또 그걸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그런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아마 우리 장로님 나이쯤 지금 연세쯤 된 것 같아요. 한 80세가 이상이 됐고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있게끔 해요. 근데 여러분 큰 전쟁에 대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닌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전쟁, 악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장들의 그러한 전쟁들에 관한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 일해 동안 금식을 하면서 또 세 일해 동안 아무것도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몸이 약해져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준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니엘이 받아서요 21일 동안 세일에 그러면 21일을 가리킵니다. 3번 1에 7일 여기서 21일 동안 그렇게 마치 금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슬퍼하면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첫째 달, 그 내용을 나타내 줍니다.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줬어요.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장을 나타내는데요. 마치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뒤에 부분을 보지 않으면 이것만 읽으면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자, 6절 보세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만은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앞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자 11절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보내심을 받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천사를 이제는 보내서 이렇게 다니엘의 앞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적 증거라 그러거든요. 말씀 가운데 나 1인칭을 써가지고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들은 환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그들이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과 똑같죠. 그때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만나게 되죠. 마치 육국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홀로 있었다. 8절에 말합니다.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환상 중에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타나고요. 이 거룩한 빛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있으니까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죠. 자, 그래서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잠들었지만은 이제 환상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으켜 세웠다라는 한 손이 나를 만져서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서 닿게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이에요. 이 말씀 나와요.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 만약에 요셉이 이걸 갖다 세상 사람한테 드러냈다 그러면 돌을 맞아 죽을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는 큰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모두가 다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가치를 두지 않는, 연합에 대해서 그러한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제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들, 여기서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보다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나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막 천사가 부러워해요.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막 힘이 없고 뭐 썩은 것 같고 막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제 다니엘이 일어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네가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다 보고 있는데 너의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결심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코람데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성경은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기로 시작하고 마음에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함부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 가브리엘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잠깐 멈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로 빨리 가.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내가 너에게 왔다.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다 하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왔다. 하나님을 보내서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걸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앞에서 여러분 21일 동안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전쟁에 대해서 알고 너무너무 슬퍼서 힘들어했던 새 이래. 근데 21일 동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 이 천사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내가 오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온 이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데 이렇게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 지금 제3년에 나타나는 건데 이 바사 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바사 왕의 군주라는 표현은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악한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에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간다고, 주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그들을 끌고 간다고, 그들을 주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담대할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보다 더 크시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요,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세상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뭐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 세상의 영은 바로 우리가 정욕대로 살게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좋아서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 봤습니까? 그런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 자기가 좋아하는 명언, 뭐 자기의 그런 인생의 어떤 지침, 뭐 가치, 또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 논리,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요. 이게 바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로 내 인생 내 거니까 살게끔 그렇게 막 부추기며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을 따라 부하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뭐 모난돌이 정맞이니까 둥글둥글 살아라라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이 풍조를 따르라라고 이 악한 세상의 영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끔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은요, 영적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2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 말씀이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천지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해서 미가엘 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가엘이 또 가브리엘 천사와 더불어서, 근데 너희의 군주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면서 싸우고 있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막 대항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금방 살라버려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천사들 간의 악한 영과 또 하나님의 원래 악한 영도
천사장이었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런 싸움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위에서 보면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 악한 자가 이제 지금 전쟁 싸우고 있음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장 높은 군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권세를 잡는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적인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했기 때문에 오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방해해서 21일 동안 오는데 그 21일 기간이 바로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며 슬퍼하며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해서 이것은 다음에 나타날 일들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보면은요, 이제 남방과 북방의 이 전쟁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에 힘이 없었는데 사람 같은 이가 와서 입술을 만지니까 또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이제는 더해서 힘이 없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이 만지니까 힘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할 때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권능의 손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자에게 오게끔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의의 흉배를 비추라.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들으라.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요. 자, 앞에 부분에 성령의 건까지 이것은 다 진리, 말씀을 관한 내용입니다. 진리는 알레theia 말씀이죠. 말씀으로 띠를 띠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구원의 투구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말씀에 오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평강의 복음은 말씀이에요. 신으시니라.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으라. 이건 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18절 이하에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자요. 기도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특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가브리엘을 보내고 어떤 전쟁 중에도 보내면서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지금 현재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 중에 그때 막 몸이 약해지고 또 슬퍼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좋은 거 먹지 않으면서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요. 악한 자를 다 이겼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시간만 남았을 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축구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재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상대편이 이긴 것 같처럼 우리를 막 억압하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로 지금 끝나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너희들이 받으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가브리엘이 와가지고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바사의 군주 위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악한 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하는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싸우고 이후에는 헬라의 군주와 싸우리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그 겸손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어서 꺾이게 됨을 깨닫게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런 악한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결박을 하나님께서는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4가지 걸 주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요. 예수의 보혈.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이미 값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보혈로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연관된 것이 악한 자를 다 이겨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약한 자를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것에 악한 자는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이 거짓된 악한 자는 진리 앞에서 올 수 없어요. 이 빛 대신 빛인 이 말씀 앞에 어둠인 이 거짓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이 빛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고 우리 발의 등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겨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사탄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물리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막 이상한 모양, 천사의 그런 광명의 천사처럼 모양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적이나 다른 것들은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그의 그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것. 그래서 모든 것에 이러한 중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이름의 권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이 4가지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악한 자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성경 우리에게 입힙니다. 오늘 여러분 이 10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 땅의 눈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보고 다른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는 존재하고요. 그 존재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가라지처럼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또 우리 주님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자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